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십자가 복음방송 주일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7월 7일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서 3장 말씀과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병행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툴로 삼아서 아모스서를 바라봅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 55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55절부터 6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 55절부터 60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리고 아모스서 1장부터 1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옮긴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이 3절부터 5절까지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1절부터 5절까지 아모스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사도행전 4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시는 그 현장의 빛을 통해서 조명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데반은 솔로몬이 부러웠을까?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솔로몬 왕이 부러웠을까? 특별히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스데반아 내가 솔로몬 왕과 같은 상황으로 네 상황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바꿔줄 수도 있다 그러면 너는 지금 솔로몬 왕의 그 상황으로 바꾸겠다고 선택을 하겠는가? 이런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서 질문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은 솔로몬이 부러웠을까? 아시는 대로 솔로몬 왕은 지금까지 이렇게 빌 게이츠가 있고 중국의 마윈이 있고 마크 주크버거 이 페이스북을 창시한 그런 세계적인 이 부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가장 큰 부자였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전무후무한 부귀영화의 산더미 위에서 세상을 살았던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그냥 돈만 많은 게 아니었고 온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스데반 집사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그분이 한 것이라고는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 마음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았던 것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결국 열린 하늘을 보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스테반 집사님은 솔로몬 왕이 부러웠을까요? 스테반 집사님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길을 따라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만으로 마음 채움을 끝단계까지 밀고 나가면서 시도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솔로몬 왕은 마지막에 우상을 섬기고 한 것을 미루어 짐작을 할 때 이 세상 부귀영화로 마음 채움의 시도를 끝단계까지 밀고 나가본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솔로몬 왕처럼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부귀영화로, 부귀영화라고 하는 건 영광스러움까지도 다 포함해서 사람들의 인정받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음, 이런 거에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하여간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가치를 다 가짐으로써 마음 채움의 시도를 끝까지 밀고 나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마음 채움을 끝까지 밀고 나간 사람이고, 솔로몬 왕은 이 세상에서 제공하는 모든 가치들로 마음 채움을 위해 끝까지 밀고 나가본 사람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스테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는 상태에서도 얼굴에 빛이 나도록 충만을 경험하고, 솔로몬 왕은 화려한 궁궐 안에서 살면서도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사람의 마음은 온전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한 분으로 마음이 채워진 이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좋은 것도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세 가지 필요 없는 게 뭐냐면, 나 자신의 만족과 기쁨, 더 나아가서 행복과 평강. 지금 내가 나는 행복하다. 참 내 마음이 지금 평안하다. 그리고 입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상태를 위해서 지금 현재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이런 상황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 상황. 그 상황을 기준해서,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상황을 기준으로 볼 때 세 가지 필요 없는 것은 아무것도 달라질 필요가 없다. 무엇인가를 더 가져야 할 필요가 없다. 어떤 일이 더 일어나야 될 필요가 없다. 내 마음이 온전히 채워지고 내가 행복하다. 참 내가 평안해. 그리고 그냥 입만 열면 감사고 입만 열면 찬양이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 절대 필요 없는 것, 다를 필요, 가질 필요, 생길 필요. 더 다를 필요, 더 가질 필요, 더 생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가 생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가 생. 다는 다를, 가는 가질, 생은 생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실제 상황이 힘들고 버거우면 이 말씀을 외우세요. 다가 생의 필요가 없다. 지금 상황과 아무리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서 불평스럽고 불만스럽더라도, 그래서 실제 상황에 짓눌려서 괴롭더라도 얼굴을 찡그린 채로라도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를 필요가 없어. 가질 필요가 없어.
생길 필요가 없어.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충분하게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평강하고 감사하고 찬양만 하면서 살 수 있어. 이 믿음과 고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실 그때에 내 인생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까지 가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은 어디서든지 내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 내 길이 될 수 있으면 평강, 행복, 감사, 찬양, 만족, 기쁨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다 주어진 것입니다. 다가생의 필요가 없습니다. 다를 필요, 가질 필요, 생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다를 필요도 없고 더 가질 필요도 없고 무엇이 다시 생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상황에서조차도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평강과 감사와 찬양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의 어떤 변화를 느끼지 못하십니다. 이 순교 현장을 내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평강과 감사와 찬양의 삶을 위한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사람들이 쭉 줄을 서서 큰 돌을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스테반 집사님이 땅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데 내리쳐서 죽을 때까지 내리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줄 서서 와가지고. 그런 상황을 기준으로 삼고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기준을 삼고 지금 내가 돈이 없다. 건강이 안 좋다. 자식이 문제다.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다. 직장에서 문제다. 취직도 못하고 승진도 못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돌로 내리침을 당해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스테반 집사님의 그 상황보다 덜 어려운 것이라면, 덜 괴로운 것이라면 나는 그 상황에서 스테반 집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평강과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왜 자꾸 이 고백을 잊어버리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그랬잖아요. 의로움을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가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의롭게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롭게 되는 믿음 안에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이요 만족되시고 감사와 찬양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는 겁니다. 막연한 예수 믿으면 얻는 구원, 예수 믿으면 얻는 의로움, 이 막연함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만이 기쁨이 된다는 이 사실을 믿음이 예수 믿음에 포함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복음이에요? 기쁨의 소리예요? 유일한 기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가질 수 있게 해주시니까 기쁨의 소리요 복음인 것입니다. 기쁨의 내용을 제외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쁨과 연관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솔로몬 왕의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명예와 권력이 막강한 왕궁 생활과 스테반 집사님의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을 비교하면 질문이 들잖아요. 이왕이면 다홍치마 아닌가?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이 세상 모든 상황은 왕궁에서 사는 것과 돌무더기에서 죽는 스펙트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스펙트럼 중에 그러니까 인간이 처하는 상황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왕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사는 솔로몬 왕의 상황도 인간의 상황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집사님의 상황도 인간의 상황으로 주어질 수 있는데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기쁘고 평강하고 행복하고 감사해지면 왕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돌에 맞아 죽는 상황보다 조금 더 좋고 더 나은 상황이라고 느껴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해도 여러분이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만으로 기쁜 마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만으로 기뻐지는 마음이 경험되면 나타나는 증상은 솔로몬의 왕궁 생활, 부귀영화를 산더미처럼 깔고 앉아 사는 왕궁 생활이 조금도 안 부럽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돌에 맞아 죽는다 하더라도 이 상황을 솔로몬의 왕궁 생활의 상황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들의 특징은 눈에 티끌 하나 들어가도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상황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티끌 정도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평강과 감사와 찬양 속에, 그리고 나를 향한 원수들, 이유 없이 나를 돌려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한 용서의 상황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마음을 항상 예수님 따라 하늘로 보내는 바람에 하나님 아버지가 충만해졌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들이라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건 왕궁에서 살건 그건 하나님의 뜻일 뿐이에요. 근데 돌에 맞아 죽는 상황도 아닌데도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는 이유는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소화를 못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세상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소화력이 커집니다. 그러면 솔로몬 왕과 같은 좋은 상황이 주어지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좋은 상황이 주어지면 어떻게 대처해요? 거기에 중독되지 않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에 좋은 상황이 생기면 거기에 중독돼 버리고 빠져버리고 취해버리고 포로가 돼버립니다. 조금만 세상 상황이 좋아지면. 결국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니 알면서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왜 망각해요? 계속 반복하지를 않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얘기를 참 제가 좋아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주 스데반 집사님이 한 번이라도 거명이 안 될 설교가 거의 없다 할 정도로 스데반 집사님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순교자 아니십니까? 기독교 역사가, 교회 역사가 시작되고 첫 번째 순교자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뭐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기쁨이 되시고 만족이 되시는 분인데 어느 정도의 파워풀한 기쁨이 되시고 파워풀한 만족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시냐?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것이 가능해지는 그런 기쁨이고 만족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기쁨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으로 믿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스데반 집사님 같은 상황에서도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거는 가짜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아모스 선지자가 남왕국 유다 사람으로서 특이하게도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하는데 이 선지자 활동에 대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여기에서 잘못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이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선민의 행세를 하고 있던 잘못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어느 점에서 특별히
그러한 잘못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보면은 그 4절을 한번 특별히 보세요, 여러분.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게 잘 모를 수 있어요. 언뜻 떠올리잖아요. 그리고 밑에도 같은 내용인데 5절도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그러니까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인과 결과의 인과의 논리를 가지고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셔서 너희에게 멸망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 이 사람이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망한다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러니까 전혀 아모스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멸망에 대한 심판 예언이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악해서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납득이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그 당시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당시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립니다마는 북왕국 역사 이래, 그러니까 솔로몬 왕 이후로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에서 두 왕국으로 분열되었어요. 그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생긴 이래 200년이 흘러오는 동안에 한 번도 찾아볼 수 없고 경험해 볼 수 없었던 번영의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번영의 전성기를 이루면서 그 번영 안에서 번영에 빠져서 최고의 국가가 군사적으로 또 막강해가지고 처음으로 북왕국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다윗과 솔로몬 왕 때의 영토 크기까지 되찾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굉장한 왕이에요.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때였어요. 이거 뭐 풍성함이 넘쳐날 때입니다. 근데 남왕국 유다 출신 선지자 아모스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멸망을 위해서 심판을 하실 것을, 멸망으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아니 왜 심판을 해?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번영하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증거 아니냐. 무슨 증거입니까? 우리가 지금 번영하고 있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하고 영토도 아주 끝간데 없이 확장을 했고 다윗 왕 때의 영토를 다시 회복을 했고 그 정도 크기로. 물론 남왕국 유다를 제외해 놓고 그 위로 동으로 북으로 말하는 겁니다마는 아니 이렇게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는데 심판이라니. 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계신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 번영이 일어나고 잘 된다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의롭다라는 증거가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틀린 게 없다. 올바르다라는 증거가 아니냐.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큼 의롭기 때문에 내 세상에서의 일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갑자기 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 보고 계시고 이쁘게 보고 계시고 복만 주신다라고 느끼고 있는 판인데 난데없이 심판을 하셔서 멸망으로 끌고 가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자가 숲에 있다가 먹이를 탁 잡으면 아마 그 먹이를 잡은 성취감 때문에
하고 수풀이 떠나가도록 아마 부르짖었던 모양입니다. 사자의 생태를 우리는 잘 경험을 못하니까 모르겠는데, 그리고 젊은 사자가 이 먹이를 아주 배부르게 먹을 먹이를 가지고 굴에 들어갔을 때 그 먹이를 먹기 전에 하면서 또 헛소리를 한번 내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언하는 게 하나님의 사자 소리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 소리가 너희가 멸망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사자 소리가 먹이를 움켜쥡이 있기 때문에 내는 소리일 텐데, 그러니까 너희에게서 하나님이 멸망의 이유를 확보했기 때문에 너희가 멸망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전혀 그 얘기를 못 알아듣고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방송을 이렇게 하는 것을 듣는 중에 서울의 강남의 초대형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십자가 복음 방송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그 초대형 교회 강남에 뭐 최근에 막 어마어마한 막 1,000억대 단위의 그 건축 헌금을 통해 예배당을 막 짓고 난리를 쳤던 그런 교회요. 근데 그 교회 부목사님, 자기 고교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이 십자가 복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많이 다르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목사님이 그 설교, 십자가 복음 방송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시고 뭐가 잘못됐다, 잘됐다 얘기를 안 하시고 한마디로 일축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이 십자가 복음 방송으로 설교하는 이 목사님은 비교해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에 비해서 세 발의 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성도님이 그랬대요. 세 발의 피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아니 그 십자가 복음 방송이라는 거를 몇 사람이나 듣고 있냐고.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세 발의 피 아니냐. 사람들이 괜히 많이 오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겠네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 성도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무슨 이단으로 유명한 무슨 통일교라든지 이런 무슨 많은 이단들이 사람이 막 버글버글한데 그 우리 교회도 이단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단들의 사상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내용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진리라는 얘기냐. 세 발의 피가 안 되니까 우리 교회 숫자라는 게. 응? 예를 들어 통일교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몇백만 아니에요. 근데 강남의 초대형 교회라고 그래도 10만이 기껏일까? 그것도 등록한 카드상에 실제로 교회 나오는 사람이 10만이기 쉽지 않습니다. 2, 3만 명만 나와도 버글버글 모래알처럼 많아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웬만큼 유명한 이단들은 다 몇십만이고 몇백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세 발의 피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대요. 부목사님한테 입을 닫아버렸는데 속으로 제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속으로 생각하셨던 얘기를 하시면서 그럼 우리 담임 목사님도 완전히 이단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네요. 여러분 진리의 기준이 뭐예요? 진리의 기준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진리의 기준이 뭡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기뻐야 돼요. 기쁨을 막는 모든 설교는 가짜 설교입니다. 만족함을 막는 설교는 다 가짜 설교고 행복해질 권리를 선포하지 않는 모든 설교는 가짜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상태로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같이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진리의 기준이 모호해져 버렸어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번영을 이루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분에게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7절에 보면은 선지자에게 알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의 기준과 아모스의 기준이 같은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상황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선민인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조차, 그러니까 나빠서 아모스 선지자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 사고 구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기준의 진리가 완전히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냐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준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예요? 솔로몬 왕의 삶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마음에 돈과 형통과 번영과 무슨 뭐 승진 같은 성공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기쁨의 이유가 되고 만족의 이유고 행복과 평안의 기초가 된다고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렇게 믿는 형통과 행복, 아니 형통이나 무슨 번영이나 부자 되는 것이나 부흥하는 것 등의 현상이 나타나면 내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리대로 하면 스테반 집사님이 하늘을 보고 충만해질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데도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은 설명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설명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스테반 집사님이 죽으시면서 순교하시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아마 가장 귀중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귀중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앞으로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 세대의 세대를 이어서 살아가야 될 모든 기독교인들은 들으라. 돌에 맞아 죽는 나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기쁨이 되실 수 있고 만족이 되실 수 있고 행복의 근원이 되실 수 있다. 평강의 기초가 되실 수 있다. 내가 평강을 누리고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 이외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 세상 상황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선민들이 번영이 기쁨이다. 부자 되는 게 기쁨이다. 부흥하는 게 기쁨이다. 성공이 기쁨이다라는 것으로 기준을 바꿔버리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숫자로 부흥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으로 착각돼서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강남의 초대형 교회. 그럼 그 교회가 옳은 겁니까? 강동의 초대형 교회. 강동구에 있는 초대형 교회. 그럼 그 교회가 옳은 겁니까? 대형이기 때문에?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혼자 다른 기준을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냥 기준이 뭐예요?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시다가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 하나님 이외에는 나 자신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평강과 감사와 찬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필요 없음을 전제하고 하는 말씀이면 기준에 서 있는 말씀이고 그렇지 않으면 복음의 기준을 지인즉에 포기한 상태에서 전해지는 설교 아닌 설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 일을 행하시는 법이 없다.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어차피 사람은 사람인 한 기쁨을 추구하고 만족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추구하는 만족과 기쁨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경우에, 마음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 그 간격을 좁히라고 귀가 따갑도록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돈이 없어서 징징거리고 계시는 집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진짜 선지자는 스테반 집사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테반 집사님처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돈이 없다고 징징거려요, 집사님이. 그러면 그 돈이 없는 상황은 집사님이 징징거려야 될 아무런 이유가 못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는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있다면 스테반 집사님이 제시하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이 되실 수 있다는 이 기준을 버리세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지금 당장 돌에 맞아서 얼굴이 터지고 뼈가 깨지고 으스러지면서 죽는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주신다면 스테반 집사님이 제시한 하나님만이 기쁨이시다라고 하는 이 기준을 버리세요. 그러나 돌에 맞아 얼굴이 일그러지고 다 깨지고 박살나면서 죽는 상황, 스테반 집사님의 상황보다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 그러면 하나님만이 기쁨이고 만족이고 평강이고 행복이고 감사하고 찬양의 근거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스테반 집사님의 얘기는 스테반 집사님만의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서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게 뭐예요? 왜 아모스 선지자의 멸망 예언을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느냐? 왜 이렇게 이해조차 못하느냐? 왜 그래요? 기쁨의 이유를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잡았을 때 그것이 잘 되면 자기를 의롭게 보는 겁니다. 기쁨의 이유가 자식의 형통해. 근데 자식이 형통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자식에게 매여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면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한 그 믿음의 사람을 조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형통이 이루어지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고 요지부동이 되는 겁니다. 지금 북왕 이스라엘이 똑같은 잘못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에. 여러분 일이 잘 되십니까? 세상 일이? 그러면 고백하세요. 세상 일이 잘 되는 것에 내가 기쁨을 느끼기 시작하면 나는 마약에 중독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 일이 잘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좋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황이 잘 될 때는 내 마음에서 그것들을 빼내야 합니다. 상황이 잘 못 될 때는 그것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쁨을 거기서 찾지 말고 잘 될 때는 잘 되는 일에서 기쁨을 찾지 말아야 되고 마약같이 되니까 또 잘 못 될 때는 거기서 기쁨을 못 찾겠다고 슬퍼하지 말고 잘 될 때도 잘 못 될 때도 기쁨은 유일하게 하나님뿐이라는 걸 알고 십자가로 달려가서 잘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죽고 못 되는 상황에서도 죽는 겁니다. 죽은 자의 의식을 잘 될 때 그것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면 못 되는 상황보다 훨씬 더 악하고 안 좋은 상황이 결과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많고 안 될 때가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훨씬 더 세상에 중독되어 빠져들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하여간 잘 되는 상황이든 못 되는 상황이든 이 세상은 십자가를 가운데 두지 않고 직접 접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의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기쁨이신데 스테반 집사님의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도 기쁨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 기쁨 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이 어떻게 가서 닿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의롭게 되는 믿음입니다. 앞에 부분에 하나님만이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망각하고 무시해버리면 아무리 예수님을 불러도 구원은커녕 의로움은커녕 예수님께 약속된 복음 사건에 약속된 어떤 은총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절대로 돌에 맞아 죽으시는 그 순간에 왕궁에서 부귀영화를 깔고 앉고 살고 있었던 솔로몬 왕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기쁨인 것을 믿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때 돌에 맞아 죽는 상황까지도 너끈히 평강으로 소화할 수 있고 기쁨으로 소화할 수 있고 행복감과 감사와 찬양으로 소화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테반 집사님이 죽으시면서 제시하신 그 기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의 십자가 자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도 솔로몬 왕이 전혀 부럽지 않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만 생긴 기쁨과 만족으로 온 세상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